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위대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와 국가의 운명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1649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의 왕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이 독일어를 사용할 것인가 영어를 사용할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원에서 짐승을 먹이던 유목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 가운데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자 소를 먹이고 양떼를 먹이던 이 민족이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특별히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땅보다 더 넓은 땅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품어서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영웅들, 그 영웅 한 사람만 소중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소중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특별히 한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또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킴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수성공이었던 한 청년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누가 됐냐면 그 청년이 바로 D.L. 무디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 전 미국 가운데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 전생애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한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하여 투자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세에 하버드를 나오고 그리고 전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공감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내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우리 둘째 딸아이를 라이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아이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동도 막 하려고 하고 그림도 막 그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그래서 차에 가면서 제가 라이드 하면서 한 10분 정도 가면서 아이에게 그 확신을 시켜줬습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예수님의 핏값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쓰실 거야. 그러므로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늘 용기 있게 모든 삶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고마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보고 참 저 자신도 흐뭇하고 우리 아이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이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를 찾는 한 사람을 찾은 즉 내가 그 땅을 사하고 고쳐주겠다라고 이스라엘을 사하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이 땅이 고쳐지고 열방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한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킨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들어갔던 도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저 가운데쯤 제일 왼쪽 이쪽이죠. 오른쪽 끝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지만 이 극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주 인구가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수도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고 지금 현재 모습도 이 바다가 끼어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통하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항구 도시라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그러나 이 도시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뭘 섬기고 살았냐면 이 도시에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수호신이 뭐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길이가 120m 그리고 이 세로 길이가 60m고요. 높이가 뭐 한 30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그 신전으로 아데미 그런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누구를 섬겼냐면 그 다음에 보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다이애나라고 하는 신이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그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섬겼고 그리고 이 성전에는 또 이 신전의 제사장들이 남자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아주 그 당시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제 또 남제 이 사제들이 있어서 이 도시가 아주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들어갈 때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누구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저 가죽 일이나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시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3년 만에 이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도시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돌아가면서 뭘 사가게 됐냐면 이 아데미 조그만한 여신을 사가지고 자기의 수호신으로 부적처럼 그것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 도시 가운데서 이 여신상이 팔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돈을 벌고 살았는데 더 이상 우상이 팔리지 않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 가운데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데모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큰 소동이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정도로 이 도시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3년 만에 에베소 거의 전체 지역이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3년 만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1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2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 도시 어마어마한 그 소아시아 수도를 변화시키는데 100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2년 3개월 크게 잡아서 약 3년 만에 이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향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독립기념일 때문에 제가 우리 막내 아이가 1년 동안 기다린 불꽃놀이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금문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금문교로 가서 불꽃놀이를 보려고 갔는데 구름이 너무 끼어가지고 불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불꽃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재밌었냐 그러니까 재미없었다고 춥기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꽃이 깜깜한 밤중 가운데 불이 올라가는데 그 먼 거리에서도 그렇게 환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빛이라, 향기라,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노년에 그저 가족 일이나 하는 평범한 한 노인이었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에베소 도시가 2년 반 만에 3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시대와 국가와 그리고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복음을 경험했고 자기가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이 도시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참 감사한 건 어떤 성도님이 가정에 딱 갔는데 처음 집에 가니까 아주 우울하고 집안이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좀 커튼도 좀 이렇게 하고 환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성경 공부를 1차 인도하고 2차 인도하고 3차 인도하고 4차 인도를 하고 5차 인도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집이 좀씩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잠도 이루지 못한 분이 이제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집안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딸들이 묻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변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예수 믿어라,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집어던지고 예수 예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어머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머니 가운데 점점점 들어가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또한 인도를 받고 그리고 삶의 결단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안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딸들이 어머니를 보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딸들이 나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딸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어머니 품에서 독립하여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겠노라고 애쓰고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게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 가졌냐면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도시를 변화시키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실 이 에베소에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에베소에 와서 이 소아시아 수도인데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로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로이라고 하는 이 트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게도냐 첫 성인,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면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그곳 가운데 살았던 지역입니다. 알렉산더가 어릴 때 자랐던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는 일이 나게.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유럽을 변화시키고 나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마지막에 에베소에 들어와서 에베소, 그토록 오기를 원했던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데 어느 정도 비전을 가졌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따라합시다, 후에 뭐도 봐야 하리라. 야, 이 조그마한 한 사람이, 연세 많은 이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하고 나이 많은, 그리고 힘없는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변화시키리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를 변화시키겠다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런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사도 바울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옳고 유대인만 택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는커녕 자기 인생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세계관과 비전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한한 능을 행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전과 복음의 열정만 품으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물질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희한한 능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만 얹어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만 스쳐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절 이후에 보면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악기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 이 사람 한 사람 왔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참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놀랍게 신기하게 막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한번 하다가 오히려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쳐주니까 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능력 있네, 이 복음이 정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능력의 말씀이네, 새로운 말씀이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사람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하게 되겠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얼마가 되었다고요? 5만. 마술을 행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부적과 같은 거예요. 사주팔자 보는 운명론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늘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점 보고, 그리고 그거 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중이 딱 지나가면서 이 집에 8월 달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이 집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상이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 집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1월 달에 들었는데 벌써 8월 달 일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그 집을 가봤어요. 갔더니 베개 안에 칼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옷섭 같은 데 있잖아요, 이 단을 뜯어가지고 이 안에 뭘 놓고 있냐면 부적 놓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수첩에 부적 놓고 다니고, 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처럼 마술과 미신과 우상숭배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그 당시 책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값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책들을 불살랐는데 뭐라고요? 은 얼마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5만. 그 당시 한 사람이 아주 고급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버는 돈이 은 하나예요. 그러면 은 5만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6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3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은 5만이 되는 거예요. 5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그 모든 책을 불살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사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지고 한 나라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따라합시다.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하고 꿈꾸고 또한 말씀으로 훈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제자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실시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하는 그 성경 통독 그리고 성경 개관에 대한 공부를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해부터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계획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모두가 다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땅을 고치고 노바토가 변화되고 산토라사가 변화되어지고 페탈루마가 로노팍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산나파일이 변화되어지고 샌프란시스코가 변화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복음의 비전 능력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대한 비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또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나 기근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유례 없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교인들이 정말 궁핍하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가야 지역,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9개월 동안 헌금을 작정하게 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고린도 전후, 이런 수많은 이 고린도 이 교회들에게 헌금을 작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헌금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예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꼭 어떻게 선교 여행을 가냐면 기존에 전도했던 지역을 꼭 다시 재방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방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신방을 했는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살지 못하는가 점검하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굳건하게 세워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방문하고 신방하고 물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시가 변화되는가? 그저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무엇이 가야 되냐면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훈계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뭐로 변화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바가지를 많이 긁는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갈급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편이 잔소리를 많이 한다, 내가 좀 안아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랑하고 품고 이하여 기도해 줄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서 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해주고 이하여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비전으로 차고 넘치고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플러스 사랑은 뭘까요? 비전 플러스 사랑은 뭘까요? 기적, 변화, 평화,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갈등과 역경입니다. 갈등과 역경입니다. 비전 플러스 사랑 나아가면요, 뭐가 나타나냐면 반드시 갈등이 나타나고 역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헌신해 나가면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꼭 갈등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적지 않은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동.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데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옵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은 소리가 한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있을 때 이게 원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아이고, 이제 온 사람이 뭘 그렇게, 나도 옛날에 다 그래 봤어,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연신하는데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요, 그 지역에 참배하던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가면서 꼭 뭘 사갔냐면 우상을 하나씩 사갔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사가는데 누구나 다 우상을 만들도록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전매 특허청이 있었습니다. 그 수장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전매 특허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자기들만 만들어 팔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장사가 너무 잘 되어 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그 조합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 일하던 사람이 약 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사가지도 않고 가지고 있던 우상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습과 다른 도를 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습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빌미를 붙여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유,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왜 있어? 주의 일을 해도 별 수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사역을 그만두거나 하고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 전하는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가다가 뒤에서 누가 차를 박아가지고 야, 예수 믿어도 차가 박네 그러면서 교회 안 나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감기 걸린 거예요. 교회 와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차가 와서 박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모든 일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을 때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만 되면 어려움이 있고요. 특별히 세례 받으려고 하면 코피가 막 흘리고요.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세례 받으려면 머리가 두통이 나가지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마귀가 더욱더 공격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사명, 기도의 자리, 내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존귀하게 확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3년 만에 도시를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 도시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시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라고 하는 한 도시에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17세 소년이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가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랄 로버츠 대학이 생기게 되어지고 전 미국 가운데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